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로 힘 얻으면 영적 서밋 됩니다. 오늘 숫자가 적으니까 소리를 크게 하셔야 돼요. 찬송도 크게 부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었다 그랬어요. 딱 하나만 달라요.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것 말고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 가지신 주님이, 이 마이크 좀 울립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부분은 됐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부분은 사람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 가지신 주님이 감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찬송하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영적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미션을 감당하심으로 세계를 바꾸는 복음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날 여러분 그 은혜를 반드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 복종할 수 있는 힘, 그거 누리면 돼요. 내가 뭘 하는 그거 다 없애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흐름에 완전히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는 힘, 그게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이게 정말 힘입니다. 그 힘을 주일날 얻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예배 때 얻어야 돼요. 정시기도 때 날마다 얻으시고,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3일씩 집중하고, 초대교회 보면 열흘 집중하고, 또는 석 달 집중하고 2년, 3년 이렇게 쭉 집중하는 중에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내 생각대로 오는 응답 거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마침 배가 출발하는 배가 있어서 바로 탔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순조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보리산 기도 속에서 바꾸어야 할 것들입니다.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다 이루신 게 뭐죠?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서밋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그 일이 되도록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걸 우리가 찾아 누리면 되죠. 첫 번째가 뭐냐? 새로운 나입니다. 옛날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를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작해야 된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새 일을 할 새로운 날을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찬미하면서 올라갔다라고 돼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신 가지고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그 겉으로 일어난 일, 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좀 심층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이동하실 때 시간이 한 밤 자정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큰 은혜, 큰 힘을 회복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나님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면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나를 찾아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찾아서 시작하라가 말이에요. 어떤 나냐?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죠. 부족함이 없는 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두 번째로는 뭐냐?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세상 것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찬송하며 살려가야 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갖고 있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아직 붙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빛의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한 뒤에는요, 소돔 왕이 전리품 주려고 하니까 완전 거절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고 부자가 되지 네가 도와준 것 때문에 내가 잘 산다는 소문 날까 싶어서 실로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따로 있는 걸 체험해서 알고 있어요. 항상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주로 저녁에는 감람산에 올라갔었어요. 그 겟세마네에서 주로 기도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낮에는 성전과 근처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원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감람원 안에 갈보리산이 있어요. 골고다. 그리고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자꾸 뭘 위치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주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2월 달에 마지막에 그걸 여러분들 하자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정시기도 시스템 응답 반드시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면 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오느냐 하면은 그 시스템 중심으로 영적인 축복 누리면 성령 충만은 따라옵니다. 그 흐름 속에 나타납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비밀을 행복하게 누린다는 이야기죠. 행복한 기도 습관이 정착되도록.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성령 역사하시면 넉넉히 감당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일단 공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정기 모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서밋타임 찾아내야 됩니다. 100%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의 선진들은 전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식기도 습관 시스템으로 정착된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 시간대에 가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알고 예수님 체포조를 데리고 그 시간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능력 있게 그 상황을 누리시고 오히려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하러 왔는데 그들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중하시기도 하고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잡아가도록 도와주어서 체포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미션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 통치하여 그냥 두시면 됩니까? 이거는 일단 해결해 주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이 말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돼 봤자 똑같이 12가지 문제 있는 나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 지금 네가 살던 거기서 다 벗어나야 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미션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하셔서
이 체포자가 오는데도 아주 여유 있게 이 상황을 감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 간절하게 땀이 빗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집중해서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느냐 4번 기도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회복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회복할 때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만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실 때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이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내가 십자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냐.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미션 감당할 준비가 되었지만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도망질을 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준비된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과 함께 왔는데 그냥 와도 돼요. 근데 등을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혹시 도망을 치면 잡으러 가야 되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 무기를 가지고 찔러야 되니까 예수님 반항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와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짓이 불필요한 일들만 자꾸 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본인의 절대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감당할 힘도 이제 갖고 계십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이 보통 미션이 아니잖아요. 그 미션 감당할 힘 달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결국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부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감람산 집중 속에 내 안에 담아야 될 것들을 찾아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25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모르고 못 누리면 나한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누리는 능력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걸 누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누리죠. 이삭이 그걸 제대로 누리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24절 25절 부엘세바 누리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집중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함께 하시는 능력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미리 다 아셨고 그 상황을 허용하셨고 누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입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그렇게 저희들끼리 이제 사전에 그 신호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왜 모습 비슷하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 앞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억지로 잡혀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내로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선포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그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의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모습 보는 사람마다 완전 엎드러지거든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넘어졌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지실 생각이 없었더라면 저들이 넘어졌을 때 그때 도망질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 현장에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정말로 주 안에서 강한 힘을 얻으라. 주 안에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생명 넘치는 확신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삼이 함께 하시는 힘과 함께 오는 힘이 다스리는 힘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창세기 2장에서 얻습니다. 예배하면서 그 힘을 얻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모든 에덴 동산의 것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7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또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못 받으면 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자리 엎드러져 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건데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믿음 가졌을 때와 갖지 못했을 때는 천지차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믿음이 없는 10명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워낙 그 사람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참 아무렇지만 사람이 메뚜기보다는 크죠. 스스로 그렇게 힘없는. 그런데 믿음 가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그 귀 떨어진 걸 즉시 붙여가지고 의사 수술한 게 아니고 바로 붙여가지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봉합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영적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사랑의 주님이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믿어야 될 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이적 기사가 일어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눈은 있어도 소경입니다. 차라리 은혜 받은 소경 크로스비가 눈 열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세상에 있는 가족들 절대 내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 전하는 걸 안 받으면은 방법이 없다. 말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천지가 개벽될 만한 그런 이적들, 기적들이 나타나는데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믿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당장 회개하는 것 같아도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더 완악해져요. 마태복음 16장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배후 조종자 사탄 역사에 따라 조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막 엎드러지고 쓰러졌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불신자는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가 없고 공정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불신자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망한다. 그거는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답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된 겁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가 왜 나를 잡으려고 오면서 이 뭉치를 가지고 오고 이 금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때 나를 잡아가면 쉬울 텐데 이 어두운 밤 시간에 왜 찾아왔느냐.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거든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 사람들은 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미션 감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대속의 십자가 지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죄 없는 분이 대속의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십자가 질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대속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뒤에 그 사실을 본격적으로 전파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될 사역이 남아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죽도록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또 살아나고 살아날 때는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션이 있는 한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죽는 날이 언제입니까? 내 사명 끝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가질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장에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회복해야 될 능력이 있고, 세 번째로 현장에 나타날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거는 복음 각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직의 능력입니다. 당연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맞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니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앞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 기도하신 대로 지금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불신자에게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나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돌보지 못해가지고 낙심한 사람 이렇게라고 말이야. 바나바는 그거 참 잘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절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완전한 복음 각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약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당연한 응답이에요. 오직 당연한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의 뿌리를 내려서 유일성 능력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잘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각인도 중요하지만은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으로 믿어지면 언약이 자꾸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언약이 자꾸 노래가 되어져요.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지나시다가 배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라도 있으면은 따 잡수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가 죽도록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때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파리는 싱싱한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셨느냐?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나무가 말랐네?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니 말랐네? 그때서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날에 말씀을 받은 자가 3천 제자가 되고 그날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 잘 받았어요. 그 잘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으로 탁 믿어지니까 날마다 역사에 나왔어요. 46절.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못 받은 장면 누가복음 22장 35절 거기 보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금을 준비를 잘해라.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 준비를 잘해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포럼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사람 저기는 칼 준비해가지고 지금 오늘 베드로가 칼 준비했잖아요. 지금 그 본문 읽어보면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각자 칼 2자리씩 준비해라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대화가 안 되니까 족하다. 더 이상 너희들하고 지금 할 말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지금 그런 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고 귀 자르는 거 보세요. 주님 말씀 잘못 듣고 사람 죽이는 칼 준비해가지고 칼을 준비했으면 제대로 찌르든지 칼질 잘못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아마 말고가 피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고라는 이름 베드로가 그랬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의 대제사장의 그 하속 중에 한 명이 귀가 잘렸다. 이름은 없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 당시에는 베드로도 살아 있었고 말고도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죽은 뒤입니다. 요한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말고 이름도 베드로 이름도 기록된 게 뭐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이 이름을 밝혀가지고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읽을 때 요한복음과 세복음, 이 세복음은 공간복음이거든요. 이걸 잘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스승님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십자가 주셔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세 번째로 응답과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서 재창조의 축복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이 뭡니까? 다 끝났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 베드로가 지금은 안 됐는데 나중에 됐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은과금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9장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죠. 전무후무의 축복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 귀를 붙여줘서 치료하시는 이 이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까지 돌봐주는 것을 이런 이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고는 자기 귀 고치는 그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 잡아가는 일을 계속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증거를 가지신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주님 주신 응답으로 누리시면서 감당하죠. 주님 주신 잔이라 그랬죠. 잔은 미션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미션을 내가 감당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도
잘 받아 마시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은 그냥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티는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 힘을 누리면 그 힘 이후에 재창조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은 증인으로 무장을 해서 주신 미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절대 불가능한 역사가 절대 가능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잘 되고 있는 거, 그거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많이 어려운 거,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무시하세요. 거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주신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목사님, 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지는 좋은 조건에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말씀대로 예비해 놓으신 것만 누리면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도 여러분 잘하십시오. 설명절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말씀 포럼 제대로 하세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거기서 성령 충만. 그러면 오직 당연한 응답 따라오고 25 유일성 하나님 나라 응답 따라오고 완전 무너진 것에서 재창조 응답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나는 그 어떤 조건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